헷의 후손인데 이들은 족장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가나안에 거주한 족속입니다. 하나의 큰 민족이었습니다. 강야와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온 땅을 헷 족속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각주 보면 이들은 주전 2000년경에 소아시아와 도시국가를 건설한 인도 유로피아 민족입니다. 이들이 헷 제국을 건설한 것은 주전 1800년이었습니다. 헷 제국의 초대 왕은 누구였느냐? 고임왕 디달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줄바꿔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도 샀던 곳입니다. 헤브론 근방이니까요. 에서는 아내 둘이 이 족속의 딸들 중에서 취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도 그들에게 아내를 취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유명했던 장군 우리아도 이 헷 족속입니다. 다윗의 명장. 다윗이 이 사람의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의 마누라를 뺏어버렸죠. 그런데 헷 족속이에요. 이들의 최후 기록은 역대하 8장 7절 솔로몬 때 역군으로 있었습니다. 이후 아마도 이스라엘에 흡수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가란의 두 번째 가나안 족속. 넓은 의미의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는 주로 시돈과 두루 베니게 지역 해변가와 요단 계곡과 평원에 사는 족속들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나안에 사는 7 족속 중 하나로 구분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두로와 시돈 해변가에 살면서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19페이지 블레셋 족속. 그레데. 그러니까 원래 이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지중해 그레데 섬. 북쪽으로 터키. 여기 가나안. 그런데 이 그레데에 살면서 일이 흘러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레데의 남부 팔레스타인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족속들입니다. 이주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그 각주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뜻 자체가 이주자라는 뜻인데 이들은 본래 창세기 10장 14절의 가스루힘의 지파로 함의 후손들인 미스라임 그 조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족장시대에 그곳에 영토를 점령하고 거주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로 34절에서 기록한 대로 블레셋 땅의 왕 누구죠?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인연이 깊으죠. 줄바가서 현대주의자들은 이들이 주전 1200년경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됐다고 하나 사실과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는 사실은 성경 밖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초기 이들의 중심지는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그랄이 가나안 땅 남방 지역입니다. 이후 이들은 아스돗, 아스물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5 방백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들은 큰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무엘 어린 시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벡 전투에서 패하여 실로의 성소가 해파되었고 법궤를 빼앗긴 비참한 일로 있었다. 사울왕 때의 예언은 아니었죠. 이들은 일찍이 철공업이 발달했어요.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사밧 때는 여호사밧이 유다 4대 왕이죠. 네 번째 왕. 블레셋이 조경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때에는 영어로 찍어졌는데 아하스입니다. 닦아버리고 아하스. 유대 12번째 왕이에요. 다시 블레셋의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블레셋의 멸망이 마지막 예언되기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기는 주전 332년 왈렉산더 대왕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가 정권을 잡을 때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열고 네 번째 휘 족속. 이 족속은 앞서 호리 족속에서 보듯 이 족속은 동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래 함의 후손으로 북방 레바논산과 헬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제 본포에 자랐는데 이들의 삶은 다윗 때에도 별로 변함이 없었지요. 시돈과 드로에는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또 20페이지 세겜에도 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에도 살았고 한때 기브온 주변에 살던 히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기브온.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사기에 보면. 근데 바로 여기 살면서 먼 데서 왔다고 속였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옆에 살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열고 다섯 번째 여부수 족속. 가나안의 셋째 아들인 후손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간지대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나 가나안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 성읍을 여부수라고 불렀어요. 다윗 때에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브리스 족속. 주로 변드립 시골에 살았는데 그 각주에 보면 가로 열고 브리스의 뜻은 적은 마을에 사는 자라는 뜻인데 사무엘상 6장 18절에 보면 견고한 성과 대립되는 시골 동네에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그것도 오타가 됐습니다. TN은 그거 버리고 에스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은 브리스 족속과는 달리 가나안 계보에 이제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이들 역시 가나안 족속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여자 밑에 니을 열거되어 있을 뿐 더 알려진 아자 밑에 니을 그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주변 족속들에게 일찍이 흡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족속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 기타 족속 가운데 겐 족속 같은 그 족속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집착하고 준행했습니까? 준행.
여러분, 준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예? 말씀을 준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준행이 뭐예요? 예?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데, 준자가 붙은 건 뭐냐면, 먼저 행하고 듣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먼저 행하고 듣는 거. 이거 준행이에요. 행하고 듣는 거. 그런데 바꿔서 준행한다고 하면서 듣고 행해요. 듣고 행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계산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판화를 올리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행을 하고 행해야 되느냐, 행하고 준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 들어야 되느냐, 듣고 행해야 되느냐, 이 차이예요. 듣고 행하느냐, 행하고 듣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행이라는 글씨, 이 글씨가 맞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 준행을 안 하고 이 준행을 앞세우거든요. 들어보고 행하고, 들어보고 행하는 게 이거 준행이에요. 그런데 이 준행은 행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고 행해야 되겠어요? 행하고 들어야 되겠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행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다 계산해요. 듣고 행해요. 그래서 이 준행으로 어필해 버린다. 얼마나 이거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행하고 듣자. 듣고 행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거는 계산이다, 계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흉한 가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왜 줄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을 것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뻔할 뻔치 아니에요? 아니, 맨손에 있는 그 제자들이 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 거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필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계산수지 쫙 온 거예요. 상가대학 나온 사람처럼. 주판알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시험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나오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갈 거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준행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근데 행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도 보면 거기에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나오는데 내가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미래형이 나와요. 앞으로 갚겠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업무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당신의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당신을 그리워했고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내 집에 오셔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이미 착취했던 것을 갚아왔습니다. 갚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에요. 원문은. 그러니까 쉐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오매불망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갈급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집에 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미래형으로 해놨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지에 여물고 3회나 갚겠나이다. 이미 내 재산을 팔아서 갚아왔습니다요. 예.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거 지향적인 단어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단어가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듣는 것은 바로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삭개오가 고백한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왔습니다예요. 해왔습니다. 예수님 그게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어. 네. 예수님 마음을 그게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이 준행을 토로한 거예요. 이 준행이 아니라. 근데 준행하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못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궁극적으로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이 액세서리를 제거하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인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치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액세서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치장된 액세서리를 가감없이 제거하고 애금을 청산하고 바로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요 항상 여기에 머물는 걸로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밖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한상도 보고 별짓 다 하지만은 은혜의 분위기에서는 놀았지만 은혜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이걸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표리부동. 그러니까 은혜 밖에서 맴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엉뚱한 소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저 동네에서는 지금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거품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도 못하고 애타고 있는 그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보이는데 그걸 외면하고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맴돌던 헬몬산 꼭대기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려가지 말고 장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 기독교는 산의 종교가 아니고 마을의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준행의 종교가 아니고 준행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으로 발탁받은 데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이제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민의 기쁨을 가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진 기쁨을 가질까요? 사람이 없어진 일도 모르고 기뻐했던 이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을 먹으나 밥을 먹으나 네? 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비 걸린 사람처럼 돼? 나도 뭐 변비 걸린 사람 같습니다만은
말을 하다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속이 뻐석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도 좋은 기쁨이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든 안 쫓아내 병자가 고침받든 말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를 엑스타시 현상이 돼야 된다. 황홀 기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벙글벙글이요. 벙글벙글. 주기도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